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있지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사사를 세워두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패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사기 말씀과 한 가지 좀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시작은 늘 이 문구로 시작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똑같아요.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외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초래된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늘 고통이요 고난이요 언제나 비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제외했을 때 어떤 고난이 왔냐면, 미디안 연합군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출을 다 빼앗아가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움푹 빼인 곳 아니면 동굴과 산에 숨어 살아야 했고,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처럼 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광야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진 삶을 살아가니 그들 삶 가운데는 결코 참다운 쉼과 안식과 풍요가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심지어 교회, 하나님을 떠난 나라 민족 국가,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혹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지고 무너져 있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참다운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성도와 교제는 나누지만, 관계는 나누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는 매주 다니고 있지만 참다운 열매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빠진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죄해버렸을 때,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론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되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라도,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다는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면,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서라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망가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사 모든 문제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사기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할 때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준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너에게 준 것은 너희를 외면하여 징계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때로 이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능력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 언제와 우리와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영적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좀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해 주실 수 없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면 삶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면 삶이 막히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듣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의지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 삶이 막히는 역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은 읽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설교 말씀은 듣고 있으나 회개함이 없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죄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 책망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실패와 타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인간을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흰눈과 같이 사해 주시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너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 너희가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일평생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함께 따라 보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크고 생생하게 날마다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삶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회복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